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성도들 중에 이명이라고 하는 증세로 고생하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합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에 보시면 귀이자와 울명자를 쓰고 있어요. 귀에 계속 뭐가 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학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소리 자극 없이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증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제 소리가 나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소리가 들린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명이라고 하는 병이 무슨 죽을 병도 아니고요, 암 같은 중병도 아닙니다만은 이게 참 만만치 않게 괴로운 병입니다. 겪어본 사람이 알 수 있는. 저도 잠시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 겪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병이 걸리면 너무 힘듭니다. 귀에서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휘 하고 들리기도 하고, 또 매미가 떼를 지어서 맴맴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기계 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잠도 잘 못 잡니다. 이게 치료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죠. 특히 이명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의 의학적인 용어지만 가청음역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답니다. 다 듣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럴 때 이 청각 기관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주파수가 좁아지니까 젊을 때보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주파수가 줄어드는데 우리 뇌는 옛날에 듣던 소리를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역대를, 듣지 못하는 음역대를 마치 뇌가, 참 이게 신기하죠? 듣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명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핵심이에요. 착각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뇌가 착각을 한다. 들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 이명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상을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영적 이명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중요한 말이 있다 그래서 착각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실제로 들리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것을 들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이명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들리지도 않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이게 누구의 소리인지를 구분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이 지금 내가 듣는 소리가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반대로 마귀 사탄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요, 오늘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이명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나는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 영적 이명에 걸린 사람들 세 인물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세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영적 이명이라고 하는 증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 주변의 인물들 중에 이 영적 이명에 걸린 사람 첫 번째 인물들은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었습니다. 자,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4월 13일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말이 나오게 된 유래를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주일 한 주일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냥 환호하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요즘에 뭐 유명한 아이돌 나오면 이러더라고요. 떼창을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영웅시하면서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유래된 절기가 종려주일.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 읽을 때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어떤 중요한 장면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한번 그 장면을 이미지를 한번 그려봐라, 상상을 해봐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아마 그 종려주일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이런 이미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을 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얼마든지 멋진 말을 타고 그냥 폼나게 입성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자들이 맨 가마를 타고 왕처럼 당당하게 입성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죽기까지 낮아지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미지가 나귀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은 그때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날 아마 어깨가 상당히 이렇게 으쓱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 11장 7절인데요. 이 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달라요. 자, 마가복음 11장 7절에 어떤 말씀 나온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근데 안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겉옷.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귀한 이 겉옷을 안장 대신에 까시라고 주고 또 길에다가 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타시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행동 속에 이 제자들의 심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심리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참 고생 많이 했지. 직업도 포기했지, 가족도 포기했지. 그리고 주님 따랐는데 주님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했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 이게 헛고생이 아닌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 보니까 이 뜨거운 인기를 힘입어서 이제 로마군에게 단숨에 쳐들어가서 다 엎어버리고 정권 잡으면 우리도 다 한 자리씩 하게 될 거예요. 대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싸우잖아요. 네가 오른편이야, 내가 왼편이야, 뭐 네가 우회전할래, 좌회전할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야, 오늘이다, 이 신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명입니다. 왜 이게 이명이냐? 잘못된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인간의 소리를 들은 것이고 나아가 마귀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제가 왜 마귀의 음성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팔자 편 거야? 드디어 우리가 큰 보상을, 영광과 권세를 받을 날이 온 거야. 이것은 그야말로 마귀의 음성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만을 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환영받으러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인기를 끌러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낮아지고 섬기고 죽으러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과 섬김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그 길을 따랐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음성이라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음성이 될 수 없어요. 마귀의 음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 사탄의 음성인지조차 구분을 못하고 의기양양 어깨다 힘을 딱 주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출세의 길이라고, 높아지는 길이라고 입성하던 이 제자들은 모두가 이명을 들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들도 이명을 듣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마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저 예수라는 분이 강력한 메시아가 돼서 로마를 때려 부시고 너희를 구해줄 거야 라는 허황된 기대의 소리,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마귀의 소리였고 결국 며칠 안 지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그 사람, 종려나무 흔들던 열렬히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게 마련이에요.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며칠 동안 하는 말씀도 듣고 행동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이고 아니다. 죽여야겠다.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소리를 대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 마귀의 소리를 대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제자들도 무리들도 이명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이명에 걸린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요? 마귀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실제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말을 속삭인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예수를 배반해라. 예수가 너한테 밥 먹여주냐? 은돈 30에 팔아 넘겨라.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이 뭡니까? 팔아 넘겨라, 누군가를 죽여라 하는 소리예요.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를 믿어준 사람, 나를 사랑한 사람도 다 배신하고 팔아 넘겨라는 소리.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죽일 수 있다는 소리. 이 소리는 무조건 마귀의 음성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조정을 당해서 주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누구를 죽이고 배반하라고 하는 말이 성령님의 음성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욕망과 고집을 참 잘 이용합니다.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사냥꾼이요 이제 올무를 놔가지고 짐승을 잡아요. 또 낚시꾼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저는 낚시를 잘 모르니까 그냥 미끼 아무거나 팍 넣으면 다 무는 줄 알았어요. 아니래요. 그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따로 있대요. 여러분, 올무를 넣을 때 거기다 미끼를 놔야 되잖아요. 호랑이 잡아야 되는데 당근 갖다 놓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동물이, 어떤 물고기가 어떤 거를 미끼를 참 좋아하고 거기 약한지를 잘 알죠. 이 사냥꾼 본능이 있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들 뭐 제일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얘는 뭐에 약한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미끼로 던져 놓습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주장, 우리의 고집, 그걸 딱 던져 놓고 성령님의 음성 대신에 자기 소리를 듣게 만드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내 욕망이나 고집을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로는 마귀의 음성을 듣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을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짓을 마치 신앙적인 행동인 양 기도하고 하는 일처럼 포장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다 기도하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행동하는 걸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포장을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이명입니다. 영적 이명에 대한 세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이 그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가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장장 40일이나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치명적인 유혹일까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즉 너의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써야 되는데 너 배고픔 해결하고 네 욕망 채우고 네 만족 채우려고 써라, 이런 유혹이에요. 주님은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뭘로 물리치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여러분이 야! 입 다물어! 이하준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기지도 않다.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마귀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물리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자, 예수님이 그 성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요.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팍 뛰어내립니다. 어유, 사람이 뛰어내렸어. 그런데 낙하하다가 천사들이 그 발을 딱 받들어 가지고 공중에 떠 계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삽시간에 군중들의 인기와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인기와 지지를 힘입어서 쳐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왕권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의 명예욕, 권력욕, 대중의 인기와 인정, 이거 얼마나 우리가 약한 겁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하라 하고 하는 유혹인데, 이 유혹 역시 뭘로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혹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마귀가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천하의 모든 영광 권세 너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줄 거야. 여러분,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이것은 악한 권세에게 굴복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는 유혹이에요. 눈 한 번만 딱 감고 악과 타협을 해라. 악에게 굴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다 줄 거야. 엄청난 보상을 줄 거야. 굉장히 치명적인 유혹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물리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래서 마귀가 결국 손들고 항복하고 물러가죠. 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보면 마귀의 음성의 특징이 뭔지를 금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봐. 하나님의 말씀이 너 먹여 살려주냐? 하나님의 음성 말고 떡이 뭘까요? 육신의 만족에 더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유혹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 다 필요 없어. 대중의 인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밀어주면 되는 거야. 내 권력과 지위가 최고야. 그거를 더 소중히 여겨라 라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악과 타협하고 악의 권세에 굴복할 수 있다는 유혹인데요,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너무 많이 받는 유혹이고요, 또 제일 쉽게 넘어가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가 만약에 들렸다, 그럼 그건 무조건 마귀 음성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나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게 헷갈리면 우리는 영적 이명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마귀의 음성은 반드시 뭘로만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마귀의 음성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달콤하고 매력적이어도 차단하시고 대신에 성령님의 음성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명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성경에 의지해서 영적 이명을 극복하는 방법, 이 성령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하는 구분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무조건이에요. 내가 들을 때 너무 달콤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소리만 들린다, 요거는 마귀의 소리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마귀는 묘하게도 아까 그랬죠, 우리가 좋아하는 쪽만, 내가 원하는 쪽만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늘 설탕이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도 결국 너무 달콤한 것이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 방향으로만 추구하도록 유혹한 거죠. 야, 내 배고픔 그거 배고픈데 뭐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어. 내 가족 먹고 사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라. 하나님의 음성이 뭐 밥 먹여주냐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의 말, 평판, 소문, 인정, 눈치 여기에도 귀를 기울여라. 절대 하나님 예수님 말고 남 위해서도 말고 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손해보고 살아.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이거는 절대 성령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요.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조건 거짓말은 다 마귀 소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거짓말은 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거짓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 그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일도 없는데 만들어내는 건 새빨간 거짓말. 근데 새빨간 거짓말 말고 불그스레한 거짓말도 있다고 제가 그래요. 그건 뭐냐면은 요만한 걸 이만큼 만들고 요만큼 있는 거를 더 왜곡하고 부풀리고. 자, 어떤 거짓말이 더 많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후자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거 꾸며서 하는 새빨간 거짓말도 마귀 소리지만 부풀리고 왜곡하는 소리, 중상모략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 이거 다 마귀 소리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의 영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특별히 내 이익을 위해 거짓말이나 날조나 중상모략을 하도록 시킵니다. 내가 그러면서도 이 정도는 거짓말도 아니야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안 생기게 착각을 일으키고 이명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거짓말이나 거짓의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무조건 죽이는 소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죽이는 소리, 쓰러뜨리는 소리, 망하게 하는 소리, 분열시키는 소리, 이거는 다 마귀 음성이에요. 근데 반대로 무조건 살리는 소리, 남 세워지고 살리는 소리, 돕는 소리, 화합하는 소리는 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왜? 마귀 악한 영은 죽음의 영이고 죽이는 영이기 때문이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고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선 나 자신부터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음성을 이렇게 속닥속닥해요. 그래서 우리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귀가 너 왜 사냐? 넌 안 돼. 죽어라, 죽어. 요즘에 매스컴에 보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안타까운데 그러기 직전에 그 소리가 들린대요. 진짜 너 왜 사니? 죽어라, 죽어라. 그 소리부터 들려서 나부터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남을 망하게 만들고 남을 죽이고 넘어뜨리는 음성, 이거는 무조건 마귀 음성이에요. 절대 성령의 음성 아닙니다. 하나됨을 방해하고 남을 분열시키고 교회와 가정을 분열시키는 소리는 또한 다 마귀의 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은 절대 마귀가 역사 안 한다.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속닥속닥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귀에 나한테 이런 소리가 들려요. 죽여라, 망하게 해라, 넘어뜨려라, 분열시키라, 그런 음성이 들린다. 그러면 그거 절대 성령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 아니고 마귀 음성이에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마귀는 위장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처럼 위장하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그걸 성령님의 음성인 줄 알면 큰일 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고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대변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요. 무조건 네 뜻대로 해라.
네 이익을 위해서 살아라, 네 소견대로 결정해라, 이런 소리. 야, 네가 살아야지,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을 죽이고 밟아서라도 네가 살아야지 라는 소리.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일단 네 뜻대로 해, 너 원하는 대로 네 이익을 위해 살란 말이야, 이런 소리는 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음성은 뭔지 아세요? 네 뜻, 내 주장, 너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 소원은요, 제가 바라는 건요, 이 잔이 나한테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에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고 고통당하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장, 죽음의 장이 좀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라틴어로 오직 주께,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 하라는 소리는 무조건 마귀 소리고, 내 영광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만을 드러내라고 하는 소리는 무조건 성령님의 소리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이명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죠. 그러지 않으려면, 영적 이명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그랬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귀가요, 가청 주파수라 그랬죠.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이렇게 점점점 좁아져서 이명이 생긴다 그랬죠.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딱 떠오른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결국 이 영적 문제는 주파수의 문제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늘리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셨을수록, 예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을수록,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영적 주파수를 많이 넓히셔야 돼요. 왜냐?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오래 믿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자기도 모르게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주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영적 주파수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내가 다 듣겠다. 성령님의 음성은 절대 놓치지 말고 샅샅이 내가 다 듣겠다. 그런데요, 다 들으면 안 돼요. 잡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마귀 소리는 그것이 어떤 소리든, 달콤하든 내 마음에 꼭 들든 상관없이 그건 다 걸러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우리 귀가 민감하다는 것은 귀에다가 좋은 필터를 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좋은 거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은 다 듣고 순종하고, 마귀의 소리는 아무리 달콤하고 좋아 보여도, 내 마음에 쏙 들어도 그건 다 걸러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을 맞아, 그 다음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마귀가요,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내 소리 좀 들어라. 얼마나 좋냐? 얼마나 달콤하고 네 마음에 꼭 드냐? 목사도 유혹하고 성도도 유혹하고.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목사도 넘어가고 성도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 사순절과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나귀 타고 입성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마귀의 음성을 이겨내시고 성령님의 음성으로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마귀는 계속 이 목사를 유혹합니다. 네 뜻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달콤하게 내 음성 들어라.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녔을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또 경력이 늘고 경험이 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네 뜻대로 해라. 그리고 내 뜻대로 해라. 주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 음성인지도 구별 못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결과하고 기도의 응답인 줄로 착각하기 쉽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 오직 주님처럼 내 원이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마귀의 음성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